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처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모두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죄로 인해 멸망당한 암울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와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살펴본 후에 넷째 단락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적국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평생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고 언젠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 힘든 포로 생활의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 군대의 손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낙심한 마음으로 암울하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처럼 암울한 상태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넓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셨고, 또한 그를 이끌어 골짜기 사방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 모두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사람의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바라보며 이 뼈들을 살려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마른 뼈들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였습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이들은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냥 수명대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도 죽은 자의 시신을 매장하고 수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그들이 매장되지 못하였기에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시체의 살을 발라먹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 뼈들이 모두 말라 골짜기에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이 없는 고독하고 저주받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담한 상황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무자비한 악행의 죄로 인해 이처럼 무서운 벌을 받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온갖 축복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범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우리가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세와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 무자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사랑할 줄 몰랐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렸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같이 우리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외면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점차 쇠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점점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에 그들은 염증을 느낍니다. 흥미로운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은 교회가 가장 재미없고 지겨운 곳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비리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비판하는 경솔한 행동 또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의 부모로부터 교회 지도자들의 비기를 전해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교회 질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독자의 숫자를 늘리는데 혈안이 된 언론 매체들은 소문의 진상은 확인하지 않은 채 앞다투어 교회 목회자들의 비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존경하지 않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교회, 존경하지 않는 장로가 기도하는 예배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가정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좋은 전통과 명성을 만들어내어야 했지만 오히려 온갖 좋지 못한 사건들과 부정적인 기억들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상처받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려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에 교회는 건물을 짓고 성장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육 환경도 교육 내용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수준이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현실의 문제와 동떨어진 설교에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간절한 영적인 갈급함을 교회를 통해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 교인들은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피곤한 생활을 하며 결혼 자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새벽 기도를 강조했고 그들에게도 많은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존경하고 배우고 따르고 싶은 어른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집단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더 고착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 이단의 모습을 언론 매체를 통해 보고는 기존의 교회도 이런 집단이라고 상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의 언론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교회는 안식처이고 약한 사람들의 피난처라는 인식이 있지만 언론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만 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1월 1일에 성산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꼭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성산교회를 훌륭하게 성장시켰고 유지했습니다. 34년 전 우리 선배들의 헌금과 기도의 노력으로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건축했고,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그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금 그대로 이어받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뭐하고 예배실이 크면 뭐하겠습니까? 대가 끊어지고 사람이 없는데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더는 젊은이들이 찾지 않는 교회, 더는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 어린이가 늘어나지 않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마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지방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책임이 큰 것입니다. 후손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책임, 후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잘못, 그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교회를 만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마른 뼈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서 6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많은 말라버린 뼈들을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뼈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후반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마른 뼈들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순간 그 골짜기, 그 많은 뼈들이 갑자기 서로 연결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7절, 8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하십니다. 외형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 속으로 호흡을 불어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신 후에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BC 536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단지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독립을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4절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역사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듯이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멸망당한 나라가 다시 재건되며 죄와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 교회도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없이 쌓여있는 마른 뼈의 모습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은혜의 자리로 몰려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성도들과 젊은이들을 향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만 한다면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가득하게 되고 교회 어린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산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연약해진 교육부서를 다시 살려내고 대학 청년회를 살려내는 일, 우리는 부족해서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함께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체험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교회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윗대가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올 한 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른 뼈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본보기가 되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호흡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지 못한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 우리 교회 안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성산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후손들에게 되물려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를 잇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선배들의 수고가 우리 대에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허락하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희망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